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혹시 그 소제목이 적혀져 계신 분들은 아마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족보. 네,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한번 저에게 내주더라고요. 저희 반 전체에게 내줬습니다. 아마 저희 학교 전체 6학년 학생들 전체에게 내준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숙제를 내주냐 하면은 족보 조사를 해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한양조씨인 것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한양조씨라고 적으려고 보니까 숙제지에 보니까 무슨 씨 그리고 무슨 파. 저는 무슨 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파, 몇 대손, 그리고 우리 조상 중에서 훌륭하신 위인이 누가 있는지를 조사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뭐 이런 게 있나? 하고서 가서 조사를 해왔죠.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저희 집은 한양조씨, 가천 제공파, 몇 대손, 28대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28대손.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 조상들 중에 위인들이 계시냐, 훌륭하신 분이 누가 계시냐, 제가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때 무슨 답을 들었나 말았나 아무튼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모두가 이 숙제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다 하나씩 발표하는 겁니다. 나는 김의 김씨 무슨 파의 몇 대손이고 우리 중에 훌륭하신 위인 조상은 누가 계시고 나는 무슨 박씨 무슨 파 몇 대손인데 우리 중에 훌륭하신 위인은 누가 계신다. 네, 그런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억이 설득 바로 나는 거예요. 선뜻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살짝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은 저희 지금 2024년 살고 있죠? 그때가 1990 몇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부터 아마 여러분 때로는 아마 2조대만 올라가도 그리고 저로부터도 한 3, 4대만 올라가도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저희 반 아이들
45명 정도가 전부 양반 가족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 모두가 양반이었나? 그럴 리가 없거든요. 모두가 양반일 리가 없습니다. 양반은 몇 명 없었고 대부분은 농사꾼 집안이었을 텐데 조선시대에 모두가 양반이었을 리가 없는데, 모두가 조상들을 위인으로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정말 특이한 일이다.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은 아마 몇 분은 저 뼈대 있는 가문도 계실 겁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엄밀히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농사꾼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아까 저희 읽으면서 좀 애먹으셨죠? 숫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우리나라 이름도 아닌 남의 나라 이름이 막 나와가지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되게 평범하게 그냥 적혀져 있는 족보입니다. 족보책이에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만큼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두었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평범한 인생 속에서, 그 평범한 인생들 위에서, 그 평범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읽은 이 족보가 참 재미가 없는 게, 족보는 형식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말씀 방금 전에 계속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몇 년을 지냈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몇 세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재미없다. 족보 당연히 재미없죠. 당연히 재미없는데 참 재미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을까? 제가 어제도 가만히 보면서 참 재미없다. 오늘 새벽에도 참 재미없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깨달음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몇 년을 태어나서 지냈고 낳았고 죽었다라는 거에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이어주었다는 이야기죠.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을 어떻게 품고 지내고 이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셔서 이렇게 족보에 기록을 해놓으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기준에서 적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업적이, 대단한 업적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살고 낳고 죽었다.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인간 눈으로 봤을 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대단히 못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분 진짜 최고다 하는 분도 있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쟤는 저거 어디다 써먹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써놓으셨어요. 다 똑같이 그냥 아주 그냥 똑같이 지냈다,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평범하고 또 평범한 게 반복되는 이 족보책에 세 군데 특별한 곳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의 특별한 포인트를 콕콕콕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지점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5장 1, 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저는 여기서 특이한 점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이라고 내가 부를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마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네, 아주 가까운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은 우리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대부분 지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참 너 보기 좋다, 힘이 좋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세요. 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첫 사람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을 닮았고 닮은 아담을 또 닮았으면 뭐 하나님도 닮은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열쇠 복사 해보셨나요? 열쇠 복사? 집 열쇠는 많이 복사해봤자 한두 번 정도 복사하시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 교직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역사가 막 30년도 되고 50년도, 70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서는 원본 열쇠를 복사하는 게 막 10번, 20번도 복사를 해요. 그러면 복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오리지널 원본판을 가지고 복사를 한 게 잘 열립니다. 한 10번쯤 지나고 20번쯤 지나죠? 안 열려요. 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열쇠공이 실수해서가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는 동안에 미세하게 틀어져요. 그리고 분명히 똑같은 열쇠를 계속 복사했는데 마지막에 딱 꼽으면 안 열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쇠를 받았는데 꽂고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원본판은 잘 보관해두고 복사를 할 때 계속 원본으로 복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복사본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녀는 아담을 닮고 아담의 자녀의 자녀는 또 아담의 자녀의 자녀를 닮고 자기 부모를 닮은,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어놓으셨는데 사람은 사람을 닮은 사람을 낳고 자기 닮은 자식을 키워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부모를 바라보고 자기 부모랑 똑같은 사람을 닮은, 그리고 옆 사람을 보니까 저기 큰아빠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사람을 닮아가면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을 한번 보실까요? 5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 대가 내려왔습니다. 이미 사람을 닮은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자기 자녀를 낳고서,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노아라고 부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힘들다. 인생 살기 정말 힘들다.
인생 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힘들구나. 야, 이거 힘든 이 생활, 이 세상에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너무 이뻐. 그래, 네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네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라 하면서 이름을 안위함이라고 하여서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서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요. 어떤 아저씨가 나를 칼로 푹 찔렀어요. 그리고 칼로 푹 찌른 것도 모자라서 나를 바늘로 푹 찔렀어요. 그 아저씨가 도대체 누군데? 바로 저 아저씨예요. 엄마가 그 아저씨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하면은 그 아저씨는 어제 이 아이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급히 병원에 실려와서 마취를 했으니까 자기는 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아저씨가 칼로 자기를 수술했다는데, 수술해서 바늘로 꼬매놨다는데 애기는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아, 저 아저씨가 칼로 찌르고 바늘로 찔러서 내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칼로 쬐으니까 아프겠죠, 수술한 다음 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죠. 칼로 째고 바늘로 꼬매기 전에 맹장이 터졌다는 것을 빼먹은 겁니다. 보세요. 이 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서 그냥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뼈 빠지도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고된 노동을 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살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앞에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를 빼먹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나마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가죽옷도 입혀 주시고 벌 내리신 게 힘들게 일해라 였었죠.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 속의 어린아이가 저 아저씨가 나를 칼로 찌르고 바늘로 찔러서 아파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라멕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하나님을 손가락을 가리켜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었죠.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자, 지금 이 아버지 라멕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사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건물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보듬켜 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거지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린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희망을 자식에게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자녀에게, 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소망을 주며 살아가다가 힘들면 꼭 손가락 올려서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악독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너무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분들도 그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닮아가며 나와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나처럼 길러내고 나는 또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악독하게 100명, 1000명을 죽은 악독한 살인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평범하게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조금씩 상실해가고 발걸음마다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조금씩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가 세 번째 특이점 한가운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었는데요. 에녹도 오늘 족보에 특별한 업적이 기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이점이 하나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를 낳았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 족보에 똑같이 나왔어요.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를 낳고 낳았다.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또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살았다. 많이 사셨죠? 오늘날 기준으로는 대단히 많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상으로는 다른 조상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대부분 900살을 다 넘겼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365세를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짧은 365년을 살아갈 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셨대요. 듣고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다 은혜롭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콕 찌르시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항상 네 손 붙잡고 있어. 난 항상 네 손 붙잡고 있어. 너나 내 손 놓지 마.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듣고 보니 그게 맞아요. 우리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나는 네 손 항상 잡고 있고 난 항상 너랑 같이 가고 있어. 너나 내 손 놓지 마. 그 말씀이 참 맞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언약하신 말씀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신 손 놓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획 돌려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리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주님 뜻이 아니라면은 저도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삶.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는 삶. 주님께서 울고 계신 어두운 땅에 우리들의 두 발이 향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상황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저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사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상상하고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였고 그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늘 손 붙잡고 동행하시다가 야, 이제 오늘 가자, 올라가자 하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그는 세상에 없었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에녹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에 없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에녹, 이 세상에 없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영원히 있게 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날을,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시간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있어요? 뭐 좋은 거 다 있겠죠? 좋은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일부러 힘주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다이아몬드 없으면 안 가실 건가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집이 금 말고 다른 걸로 줘놨어요. 안 가실 건가요? 아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갔는데 집을 다이아몬드로 지어놓고 길을 다 황금으로 깔아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장소와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그날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께서 너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순간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지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께 표현을 해드릴까 하다가 성경에 이 장면이 한 군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도 뭐 대단한 업적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안 들어요. 다 분기탱천한 상태에서 복음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씩 집어듭니다. 돌멩이를 집어들어요. 돌멩이를 집어든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스데반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냐 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날에 원래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날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오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밑에서 스데반이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분기탱천해서 돌을 던져 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본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벌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할 것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은 어디서나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지막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그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고 있다. 천국에 입성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순간입니다. 엊그제 저녁에 일입니다.
저희 세 가족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저녁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바닥에 누웠어요. 밥 먹으면 눕고 싶잖아요. 누웠어요. 근데 아기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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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 앞에 와가지고 이럽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자기 안고서 토닥토닥 해달라는 게 이거예요.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일로 와 하고서 안고서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어느새 저희 세 가족이 다 그냥 옆에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안고서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토닥토닥 해주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세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누워있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호텔 뷔페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냉장고에서 얼려놓은 거 녹여서 먹었습니다. 저희 집 그때 대단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이었을까요? 애기 키우는 집 가보면 어떤 줄 아시죠?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어질러져 있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밀어놓고 살짝 이렇게 누웠던 거예요. 저희 집이 엄청 100평 되는 집도 아니고 좁은 집에서 저희들 대단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집이니까 이렇게 목 늘어진 티셔츠 그런 거 입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몇 번째 물려 입은 건지 몰라요. 누군가 물려받은 걸 또 다시 물려준 그런 옷 입고서 있는데 이 자리가 특별히 어디 외국에 비행기 타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휴양지도 아니고 비싼 놀이공산도 아니고 그냥 집 바닥이었어요. 바닥에 세 가족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토닥토닥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편의 이 대목이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대단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평범한 그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의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생명을 이어줍니다. 물려줍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이 평범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저는 이렇게 기억되고 또한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소망을 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에게 소망을 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머니를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먹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명성과 지혜와 지식과 나의 부지런함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는 삶도 아닙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형상을 꼭 닮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가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음으로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께로 데려가심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